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갔나이다. 아멘.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지일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 때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내가 세운 뜻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옳지 못한 것, 틀린 것, 거짓된 것, 거기에다가 처음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초지일관의 좋은 의미는 옳은 것, 선한 것, 진실한 그러한 뜻을 세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지켜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지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초지일관적인 이 모습은 잘못된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왜곡시킨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용기가 있을 때만이 바른 초지일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가려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위장을 하죠. 그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큰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세웠던 그 뜻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해요.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 잘못됐던 것을 바르게 세웁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셨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6번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기간인데 6번이나 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베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6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거나 어떤 증거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고소했던 이들을 맞고소하지를 않아요.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이 과정에서 이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예수를 내가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이 분명히 부활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초질관 증거하는 것이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환점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어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 내가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오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초질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신비한, 제가 신비하다고 해서 몽골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끝까지 이어져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고 변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세우며 그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귀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